여러분들 생일 다 기억하시죠? 생일 없는 분 계신가요? 생일 없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일과 호적상의 생일이 다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과거에는 출생을 했을 때 출생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1년, 2년 후에도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이들이 한두 살씩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 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5살이 줄었더라고요. 네, 5살이. 5살 젊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출생 실제와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날이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생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일은 다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생일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생일, 한마디로 말하면 본어겐한 날이죠. 거듭난 날이죠. 그런데 이 본어겐 날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 있고, 한편으로는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표현하는 세례를 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본어겐이라는 건 내 개인만이 아는, 내가 거듭난 날이라고 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선포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두 종류의 생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일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받으신 날 기억하십니까? 대개 보면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집에서도 태어나고, 아니면 과거에 같으면 어떻습니까? 조리원에서도 태어나고, 아니면은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받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태어났단 말이죠. 너는 어느 병원 몇 월 몇 시에 태어나서,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례 연원일 알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육체적인 생일은 잘 기억해요. 근데 영적인 생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로 세례입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이기 때문에 왜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고 하나의 사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나 혼자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생활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기록 내용을 보면은 앞에 부분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논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이와 같이 세례받은 것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합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함께하다, 하나가 된다라고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대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남과 여가 만나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가? 세 가지 측면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다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나 혼자만 받은 게 아니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오늘 여기 세례를 받았다. 즉,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전가시키시고 그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이 나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세례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래 문답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죽음, 죽으심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미, 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 모두가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라고, 동시에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수많은 이와 같은 그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게 연합해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되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장사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장사가 무엇이죠? 장사 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무덤에 묻는 것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대개 보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지요. 가정에서 떠나도 병원으로, 영안실로 갑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치를 때 대표적으로 며칠 만에 장례를 치르지요? 3일이죠. 3일장이라고 합니다. 5일장도 치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3일장을 치를까요? 여러분들 3일장을 치른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입관을 하려면 죽고 몇 시간이 지나야 되죠? 입관하려면 적어도 24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숨을 거둔 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장로님의 그 장인 되시는 분이 예수를 몰라서요. 근데 이분이 죽으셨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천국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예수 믿으라.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집안 식구를 다 불러놓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을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진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이와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일장을 치른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즉 장사 지냈다는 말은 무덤을 쐈다 그 말이거든요.
땅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되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완전히 죽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장사가 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기사희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게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례 받았는데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노가 입니다. 정욕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서 완전히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그와 같이 증서도 받았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기념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와 자신을 부합시킬 때 진정한 세례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진정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오늘 죽는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주목을 쓰는 그런 주목세계 살던 분이었어요.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니 술친기도 많고 그와 같이 건들건들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된 최건능 목사님이 자신이 주름 잡고 살았던 그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마침 과거에 함께 놀던 친구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건능 목사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야 최봉, 그분의 원래 이름이 최봉석이거든요. 야 저기 봉석이 온다. 그러면서 끌어다가 그에게 술을 먹으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억지로 먹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먹지 않게 되니까 한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 술잔을 최봉석, 이 최건능 목사님 얼굴에다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아예 목욕을 하게 된 거죠. 옷도 다 젖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저 친구 죽었다. 왜냐하면 최봉석이라고 하는 친구의 성격을 잘 아니까 이제 쟤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최봉석이가 얼굴 표정이 변함도 없이 그냥 그대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걸 다 수목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전에 최봉석이는 죽었어. 이전에 최봉석이는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최건능 목사야.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은 최봉석의 옛 이름은 죽고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 거듭난 최건능 목사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혈기왕성해서 사람들 감옥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이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혈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기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례받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나는 죽었다. 나 김수현은 죽었다. 여러분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아무개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 교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장사했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 나사렛 무덤가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거예요. 예수 부활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고 사는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내가 장사되었고 죽었다는 말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나는 죽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장사에 지난 바 되었다고 해서 내가 사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에 나는 죽었지만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본액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자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인체 생명은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죽일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의 영생하는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죽고, 두 번째 장사되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반어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죽을 때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죽었다면 부활할 때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부활체로 살아야 된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것이 부활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후부터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따라가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마귀를 따라가고 죄 짓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는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타이틀이에요. 성도 아닌 사람도 목사가 돼요. 요즘에 가짜 목사 많습니다. 성도 아닌 사람도 장로가 돼요. 성도 아닌 사람도 권사 돼요. 요즘에는 그래.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는 이미 죽었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장사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자꾸 강조해.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 세례를 통해서 너는 죽었다. 너는 장사되었다. 너는 부활했다. 이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4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피크예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입고 사는 사람처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교인답게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세례교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숙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세례는 영적인 생일이에요.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세례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교리적인 뜻이 있고 동시에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자체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누구십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편지는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읽는단 말이죠. 우리가 샘플이에요. 우리가 모델이에요. 하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화는 냄새가 없습니다. 조화는요, 벌나비들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화는요, 벌나비들이 모여듭니다. 향기를 맡고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썩어진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코 막고 도망갑니다. 예수쟁이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벌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내가 풍기는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합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죠. 죄라고 생각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교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연합이 되어지고 다시 사신 부활에도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 심비에 새기고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고,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세례 교인답게 살았는지, 세례 교인답게 열매 맺고 있는지, 세례 교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